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2025년 12월 30일,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길었던 2025년을 뒤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저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함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새해에는 분명히 마음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실수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팔정도도 외우고 12연기도 공부하고 여러 경전도 읽고 명상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공부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핵심을 놓치고 복잡한 것들만 쫓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어려운 한자어로 된 경전을 읽고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래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단순하고 실용적인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현재에 머무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2025년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일들, 실패한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들은 잘 지낼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과거와 미래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우님들은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법문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짜증나는 일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법문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은 팔정도의 하나로 올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교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정념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갖 뉴스와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마음이 더욱 산란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관찰을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금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지금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떠돌아다니던 마음이 한 곳에 안정됨으로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또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멀리 여행을 가거나 비싼 것들을 사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에 깨어 있을 때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큰 계획들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마실 때도 현재에 머무르시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현재에 머무르시고 산책을 할 때도 현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고집멸도에서 집이라고 합니다. 집착, 가래,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욕망이 나쁜 것이냐, 목표나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강박, 가지지 못하면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은 자연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고 온갖 건강 정보에 휘둘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무리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요,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렇게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더 가져야 한다는 느낌에서 욕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된 상태일 것입니다. 건강도 큰 문제 없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보다도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욕의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연료를 넣어도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작심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 없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한다면 절대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서로 기대했던 만큼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 가져야 한다는 강박,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목표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즉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젊음도 변해서 늙음이 되고 건강도 변해서 질병이 되고 만남도 변해서 이별이 됩니다. 부자도 변해서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뱅이도 변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절도 변해서 고통스러운 시절이 되고 고통스러운 시절도 변해서 행복한 시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좋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계속 그럴 줄 알고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행복할 때는 계속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오면 당황하고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고, 한번 아프면 영원히 아프고,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절망적인 일입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집니다. 모양을 바꾸는 것을 억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물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아프면 아픈 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어려운 상황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억지로 예전과 같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돌아보면 변화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을 당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든지, 질병을 앓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든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옹지 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런 무상의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코로나19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예전과 같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욱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좋아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상황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변합니다.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게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시간,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무상의 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과는 다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실천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어리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부터 타버립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에 대한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스스로를 비판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더라도 분노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고통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고통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기적인 사람은 불안감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과 그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은 먼저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하고 자신을 위해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원합니다. 가족, 친구, 스승 등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위해 기원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상점 직원이나 버스 기사 같은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원합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의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창한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상점에서 점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작은 실천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선행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착한 행동들이 따라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이 많으면 악한 행동들이 따라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만 느끼고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해봅시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비이고 빨래를 널어놓은 사람에게는 귀찮은 비입니다. 같은 비인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관점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밤사이에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쉴 수 있었던 것, 심장이 계속 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화도 시키고, 혈액도 순환시키고, 독소도 배출하고, 상처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평범한 밥 한 그릇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르고 수확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나르고 정미소에서 도정하고 상점에서 판매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른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은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땅의 힘이 없었다면 곡식이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큰 병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중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들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일들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비교를 통해서 감사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의 사람들, 심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 상황이 얼마나 괜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내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것들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 발전과 성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강하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혜롭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라는 말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반야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와는 다릅니다. 삶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원인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원인을 만들어야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원인을 만들어야 좋은 관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면 성실하게 일하고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화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에 맞는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만 바라면서 원인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싶어 하면서도 운동은 하지 않고 술, 담배는 계속하고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는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방종하지도 않은 중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도 중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이 됩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탐욕에 빠지고 돈을 너무 무시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도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중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하면 자녀가 억압받고 너무 자유롭게 두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훈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입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중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너무 소홀히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때와 장소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르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항상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고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 도와주고 언제 스스로 하게 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부분 헛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섯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집착하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건강이나 가족이나 우정 같은 것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여섯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것들과 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것들과 긴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들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건강이 우선인지, 일이 우선인지, 가족이 우선인지, 개인적 성취가 우선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정입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서서히 지혜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만으로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최종 목표가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은 완전한 평안의 상태,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범부들이 당장 열반을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걱정, 기대 등 온갖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슬플 때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들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신은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감정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본성이 그 감정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본성은 그 감정들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을 활용해야 합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법 중에 아나파나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복잡한 기법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들숨을 쉴 때는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날숨을 쉴 때는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다른 잡념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셋째,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요소들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뉴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온갖 논쟁에 휘말려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되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단순히 나쁜 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연은 저절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푸르름, 꽃의 향기,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소리 등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처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서적이나 명상 관련 책들은 마음의 평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요리,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도 마음의 평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같은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명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10-20분 정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선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이나 만트라로 돌아오면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밥을 먹을 때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그것이 명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완전한 평안을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 둘째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셋째로 무상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 넷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섯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 일곱째로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면서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새해에는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으신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